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를 들었으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이제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본문이 1월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늘 이렇게 모이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초등학교 은우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엄마, 아빠 예배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예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예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자 그대로 예배를 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배자가 세배할 때 그 배자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 한자 그대로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인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요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어느 만한 애가 자전거를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자전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친구들은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가 있는데 자기만 자전거가 없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자전거 좀 사주세요. 할머니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안이 캐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언우한테 언우야 자전거가 갖고 싶어? 할머니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성모 마리아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그래 내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책상에 요만한 마리아상이 이렇게 캐톨릭은 그런 모양입니다. 마리아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 자전거를 꼭 갖고 싶어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구구절절 기도문을 적어서 놨습니다. 꼭 마리아님 꼭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마리아님 해주세요. 일주일을 기도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자전거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결심을,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상을 수건으로 이렇게 싸더니 자기 옷장 깊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 만일 내 엄마를 보고 싶다면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을걸? 내가 내 엄마를 지금 인질로 잡아주고 있거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자전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협박해서 뭘 얻는 거, 이게 기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만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모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창세기 우리 봤습니다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류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명절 때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20대 중후반이라도 설날이나 이렇게 설 때 가서 우리 작은 아버님한테 또는 숙모님한테, 이제 마지막 계시는 어른들입니다. 제일 막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분들 다 돌아가셨고, 세배를 하면 장가가기 전까지는 애들한테 다 주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구정에 가면 은근히 기대합니다. 얼마를 주실까?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는 안 가도 구정 때는 꼭 가려고 하거든. 설날에는 이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크니까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이제는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좀 돈을 바꿔놨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 5만 원씩, 이렇게 작은 아버지 5만 원, 또 다음에 또 작은 숙모님 5만 원, 그러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저를 넓적하는데, 그거는 그냥이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얼마를 받을까? 얼마를 주실까? 물론 그것도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오늘 참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은혜스러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 찬양이 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고 뭐가 찐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 아니면 참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됐어,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거의 매번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 은혜스러웠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부부 집사님인데 떡집을 해요. 떡집. 장사가 잘 되는 떡집. 떡을 주일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식 하는 데다가 떡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까지 떡을 만드냐 하면 주일날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면 11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네. 몇 번 그러니까 우리 자지 말자. 자꾸 이렇게 깜빡 졸면 뭐 다들 정리하고 4-5시에 딱 자면 11시에 못 일어나니까 우리 잠자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고 잠을 안 자고 밤을 콕박 새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려요. 너무 졸려요. 이렇게 이런 히트를 틀어놓으면 더 졸려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이렇게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용래 권사님하고 이렇게 앉아,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속으로 이야기하지. 속으로 밤에 뭐 했길래 왜 사람 왜 이렇게 좋을까? 막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눈 떠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뒤로 갔어. 교인들한테 미안해서. 뒤에 가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똑같이 돌려요. 그래서 또 한 대 있어. 그래서 거기는 3층 중상층이 있었어요. 중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이게 따뜻한 게 위로 오니까 더 졸리네. 그래가지고 또 둘이 합의를 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안 나을까? 물론 예배 시간에 와서 안 졸면 좋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새 일하고 졸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눈 떠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대견하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자꾸 중심에 나입니다. 내가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러나 나보다는 누가 좋아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소부와 아시죠?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 여우가, 자 봐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여우가 두루미를 만났어요. 두루미야 내가 오늘 너한테 맛있는 걸 대접을 할게. 그래가지고 여우가 두루미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우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두루미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가져왔냐면 접시에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접시에 두루미야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는 먹는다네요. 물에 있어도 이렇게 콕 집어 먹는다는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이소부화에서는 여우는 지가 차려놓고 핥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루미는 콕콕콕콕 찔러도 맛있는 건더기가 부리에 찝혀요? 안 찝혀요? 안 찝혀요. 그래가지고 두루미가 화가 났어요. 두루미가 가면서 여우야 잘 먹었다. 내일은 우리 집에 오렴. 내가 맛있는 거 대접을 할게. 그러니까 여우가 야 두루미가 맛있게 먹었나 보다. 내가 내일은 또 두루미 집에 가가지고 나도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두루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두루미는 병에다가 주둥이가 긴 병에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여우에게 내놨습니다. 여우의 혀가 저기까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아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침만 꿀꺽꿀꺽 삼키다가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할 때는 누가 좋아야 돼요?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중심이, 대접받는 사람에게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이름이, 큰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3절 4절 5절을 3절 4절 5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되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공과에 보면 가인은 형편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찌꺼기, 좀 흠 있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도 가인이 형편없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집에서 다 썩은 고구마, 별로 이쁘지 않은 감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십시다. 가인은 아주 흠이 하나 없는 양의 새끼로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는 걸로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시게 할 생각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다 썩어 빠진 거 가지고 그냥 드렸으면 기대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다 썩는 거 드려도 또 복음 받고 그래야 돼요? 가인은 그랬다면 가인은 그런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다면, 형편없는 곳으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어떤 기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가인이 어땠어요? 몹시 분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벨의 예배만 받을 수 있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부분을 볼 때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란 말이죠. 가인이 화를 내는 것 보면, 몹시 화를 내는 것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아이가 30점 맞았어요. 그럼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30점 나왔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성적이 안 나와도 별로 안 속상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지.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한 번 딱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아벨은 순종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죠. 아벨이 순종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됐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원사님 다 듣고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아벨의 예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있었다고요. 가인의 예배는 뭐가 없었다고요? 순종이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막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막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아? 그렇게 몹시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선을 행해야 돼. 이 선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죠.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덤벼들려고요? 가인에게 덤벼들려고. 죄가 가인을 원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가인아, 선을 행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의 다음 행동이 뭐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래, 내가 선을 행하자. 그래, 내가 죄를 다스리자.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죄를 다스리자. 그랬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랬다면,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못지않게 가인의 예배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의 다음 행동이 뭐예요?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아벨을 미워했던 그 가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전혀 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을 돌로 불러내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삶이 이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한 곡식으로, 좋은 곡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전의 삶,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일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여야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태도에, 그게만 중심을 두는 경우, 그리고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웠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부분임을 신학자들은 오랜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우리 변화되자,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 두란노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변화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많이 반성합니다. 목사님들이 60년대 70년대 불러 복받아라, 이게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한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서 자각하고 자상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목회자들이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반성하고 자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좀 앞서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받아라, 불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아니, 물론 복받아야죠, 물론 불받아야죠. 그러나 복받는 근거가 있어야죠. 복받고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죄를 다스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과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물을 드리거든. 그 제물이 뭐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지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이야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장로교 운동을 하신 분이, 전에는 칼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이 주장한 것 중에 직업 소명설이 있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은 성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칼벤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지난밤에 너의 일을 알고 있어. 무슨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라면 오늘 이 밤은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죄를 다스림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한 분이 오셨어요. 저 뒤에 앉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고 간다고. 여러분, 음악이 커서 거슬립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악이 크야 제가 귀가 좀 청각이 좀 안 들려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야 되거든. 그래서 주일날 오시라고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면 오는데 성령이 인도 안 하실 것 같더라고. 제가 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전에 사시다가 저리 어디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로 못 오시지 않습니까? 그건 제주도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여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와도 나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근데 너무 편해. 삶의 열매가 없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삶의 변화는 없고 섬김은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싶은 거, 복 받아라 그런 거,
이제는 좀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좀 이렇게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고 이 교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제가 부목으로 있는 교회도요, 등록을 안 하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나 대충 파악을 했는데 100명 정도가 등록을 안 하고 다녀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자리에 앉았는지 저 자리에 앉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분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한번 휴가 때 대전에 어떤 큰 교회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나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 하나 하는 인간들도 없어요. 지들끼리만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찾아서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호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거기 각디슈가 줄이 쫙 맞죠? 이게 여러분,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뒤집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별거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던가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일찍 오셔가지고요, 쫙 저기 뒤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서, 강목이 하나 있어서 누가 이 강목을 갖다 놨나 했더니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강목에 딱 재가지고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나님이 참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참 허무한데 80이 넘은 저 연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 장로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벌써 한 3, 4년도 더 지났죠? 안 그래요, 장로님?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 다음 예배 때 보면 또 반듯하게 중간에 일자로 쫙 이렇게. 각디슈가 없으면 전수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각디슈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놓는단 말이죠.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이 각디슈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요한호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실 때까지는 이 각디슈가 줄을 쫙 맞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요한호 장로야, 세상에 있을 때 뭐하다 왔냐면, 주님 저는 각디슈 맞췄습니다. 주님 저는 마이크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젊었을 때는 교회 청소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쇠전했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 각티슈는. 그러나 매번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줄 맞춰놓고,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젊은 사람들이 큰일 하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이거라도 켜놓든가, 우리 물이라도 뭘 한 가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했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없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오늘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쁘셨나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찬양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